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하나 읽으면서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크 저커버그라는 페이스북의 창시자이며 또 현재 이 페이스북의 CEO인 경영자가 그의 부인이 있는데 중국계 차이니즈 아메리칸입니다. 그래서 프리실라 첸과 함께 자기 페이스북의 지분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마크 저커버그에게 첫 딸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첫 딸을 축복하면서 공개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가 사회에 환원할 그 액수는 무려 4,450억 불, 한국 돈으로는 약 52조 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이 저커버그의 아름다운 헌신이 미국과 그리고 전 세계에 아주 훈훈한 소식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기부된 이 돈으로 질병의 치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일, 그리고 후진국의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 마크 저커버그는 특별히 인간의 평등의 가치를 증진시키며 자기 자신이 어떤 날에 태어났든지, 자기가 태어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일에 자기의 재산을 사용해달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나아가 가난한 땅에, 그리고 기아 태취, 그리고 지구촌을 따뜻한 공동체로 만드는데 자기의 돈을 사용해달라고 희망하였습니다. 또 다른 미국의 위대한 기부가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의 부인인 빌 앤 게이츠 여사는 이 마크 저커의 기부로 인해서 전 세계가 커다란 영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강점은 바로 이런 축적된 자본이 순환이 된다는 거죠. 서큘레이션이 된다는 거죠. 축적된 부를 사회와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나누는 이 나눔의 자본주의야말로 이 미국을 강력하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나눔의 가치, 이러한 배품의 가치를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은 바울이 예수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줌의 가치, 배품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바울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지는 위대한 가치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영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주심의 영성, 하나님의 진정한 자기의 모습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 본문의 말씀을 성서학자들은 산상설교에 나타난 팔복에 이어서 이것은 구복이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축복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오늘 주신 것은 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받는 자가 복되지, 받는 자가 돈을 더 받아서 누려서 형통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살려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그리고 지는 자가 이기는 자라. 성경은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주고 희생도 주고 눈물도 주고 돈도 주고 피도 주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렇게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눔과 베품의 가치를 실현하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사회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풍성히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순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악순환은 말은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선순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을 베풀고 나눔으로 그 좋은 일이 서큘레이션이 돼서 계속해서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따라서 합시다. 선순환이란 선을 베품으로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은 선순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자연세계에도 이 생명의 작용에 있어서 선순환의 축복의 원리가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에너지를 받은 태양은 그 빛을 온 우주 만물에 나눠줍니다. 태양의 온기를 피해서 살 수 있는 생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아름답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이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예. 그 빛을 받은 수많은 태양의 빛을 받은 별들이 밝은 빛을 반사하고 그 빛들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지구에 있는 태양은 또 태양의 열을 받아 하늘의 구름을 만들고, 그리고 구름은 다시 땅을 적시고, 그래서 내린 비로 식물의 열매를 맺어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먹고 삽니다. 하나의 자연계의 선순환의 법칙이죠. 식물은 자기의 필요한 것을 나눠줌으로 온 우주 만물이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이런 베품과 기빙의 선순환의 원리가 스탑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은 아마 지옥이 될 거예요. 이 세상은 비참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은 가난과 굶주림으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에게 이러한 선순환의 법칙을 주셨기 때문에 자연은 결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에요. 어느 시인이 그래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야 하늘은 축복의 비를 내린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야 태양은 따사롭게 우리를 비춘다. 하나님은 달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달은 우리가 가는 걸음을 은은히 비춰준다. 하나님은 공기를 주셨다, 우리에게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공기를 호흡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땅은 모든 열매를 제공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나 인간은 퀘션 마크. 시가 이렇게 끝나는 것은 사람만이 아직 주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집착증의 병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밖에 챙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폼페이의 화산 폭발, 우리는 너무나도 그 끔찍한 참화의 소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700년 전에 일어난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폼페이의 재와 용암이 흘러내린 지 오랜 세월에 고고학자들이 여기를 발굴하는데 놀라운 참상의 현장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인간들의 시신이 순간적으로 쏟아진 용암과 재로 인해서 화석화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많은 해골 중에 첫 번째 해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골을 보고 발굴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얼어붙은 손과 뼈 안에 움켜진 동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게 한 그러한 충격적인 장면이죠. 살아행전의 마지막 행동들이 성전의 보물을 쏟아담는 사제들의 그러한 탐욕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떤 부분은 등 뒤에 금은 보석을 쓸어 담다가 그들은 죽어왔습니다. 다신교를 믿던 이 폼페이 시민들은 건강과 부와 풍요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도덕과 영성과 나눔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정과 보석을 움켜쥔 그 손뼈들보다 인간의 탐욕을 극명하게 그리고 있는 그 장면은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재물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재물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물을 바라는 것은 이게 죄가 아니에요. 성서적인 세계에서 모든 물질은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물질을 바라기 시작한 그때가 아니라 물질을 바라되 그 물질이 본연 이상의 가치를 뛰어넘어 우리를 휘잡고 우리를 노예화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입니다. 세상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삼킵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노골적인 재물에 대한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갑니다. 물질은 우리로 하여금 허탄한 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공수표를 날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본질적으로 의미를 추구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며 안락한 삶을 창조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인생을 보람있게 그리고 의미있게 살아가는 자수성가한 훌륭한 부자들은 인생의 의미를 가정과 그리고 자기의 신앙과 그리고 베풀고 나누는 일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돈을 움켜쥐고 불행하게 봄페이에 발견된 화석과 같이 살아가는 부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을 목표로 돈을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많은 유혹의 가능성을 오늘 디모데 전서 6장 9절로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돈의 우상 숭배가 걸린 사람들이 돈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그것이 오히려 어느 날부터 자기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물질의 우상으로부터 숭배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한마디로 성경은 그것을 내어주고 베풀고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과 받는 것 어느 것이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부자가 되고 그리고 남에게 내어주면 내어줄수록 자기의 것이 없어지며 가난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는 것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는 것을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는 것을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산을 많이 받으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뇌물을 많이 받으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구나 남의 재산을 빼앗거나 남의 기업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것이 마치 성공한 양 승리를 자축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만일 세상에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은 탐욕과 그리고 갈등과 싸움과 전쟁으로 망하게 됩니다.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한국의 유산으로 인해서 많은 가정이 그 서로 사랑했고 아꼈던 형제자매들이 원수가 되고 그런 법정 싸움에 서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탐욕이 빚어내는 안타까운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기 때문에. 왜 주는 것이 복이 될까요? 주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라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말씀을 바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또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기뻐하시는 분. 여러분,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는 주라, 베풀라. 잠언서 22장 7절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묘한 말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 누가복음 12장 33절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운 일도 없고 좀도 먹을 일이 없느니라. 베풀 때 그분의 축복이 임하고, 베풀 때 그 쌓아놓은 하늘의 보화가 영원히 우리 자손 만대의 축복을 위한 종자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놓은 보물은, 하늘에 쌓아놓은 보화는 도둑 맞을 일도 없고 좀이 있을 염려도 없다는 말씀. 오연호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조금 비판적인 사람, 오마이뉴스라는 좀 이렇게 비판적인 뉴스를 만든 뉴스의 대표입니다. 이분이 무슨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결국 미국에 건너와서 한동안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미국을 살아가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소련도 망하고, 그리고 구라파도 망하고 엉망이고, 일본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무너져 내는데 왜 미국만이 유독 호황을 이루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은 그것을 놓고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은 미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눔과 베품과 이 자원의 정신이 미국을 이렇게 번영하게 만들었다. 그분이 결론 짓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려서부터 일주일에 몇 시간씩 사회에 나가서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하며 인간답게 사는 것을 어린 시절로부터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발런티어, 자원자의 정신, 이러한 자원자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는 연간 4천만 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을 지탱하는 힘이며 오늘 미국을 부강케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오연호 씨는 자기의 책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재미난 책을 썼는데,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 없는 이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에는 두 가지 정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바마가 이끄는 오바마 정부가 있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들이 마음으로 연합하여 만든 이 구성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가버먼트가 있다는 것을, 이 보이지 않는 제2의 정부가 실제로 미국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힘이라고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이유는 미국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 자원봉사자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나눔과 베품의 정신 때문이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섬기고 봉사하는 이 미국인들의 자원봉사의 정신이야말로 제2의 정부다, 이렇게 그분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그들은 돈을 벌어서 수천 개의 병원을 세우고 수천 개의 학교를 세우고 수천 개의 자선단체와 복지단체를 만들어 사회 곳곳에 봉사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은 기부의 나라입니다. 미국의 2014년에 미국에서 기부된 기부액의 총 액수는 3,583억 달러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1년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입니다. 그 전년도에도 3,399억 달러가 모금이 되었습니다. 매 미국은 3천억 달러 이상이 기부금으로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부금의 70% 이상은 개인이 낸 것입니다. 그리고 재단은
17%를 차지하고 회사의 기부금은 오로지 5%에 달하고 있습니다. 베풀기를 좋아하는 미국인들은 개개인들이 미국 사회의 베품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이 기부 문화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표적인 사업가인 록펠러 그리고 카네기는 다 기부 정신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대학의 이름으로 유명한 스탠포드, 듀크, 밴더빌트 다 거부들이 돈을 내어 학교를 만든, 그래서 명문 대학이 되었습니다. 이런 값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의 생활의 기부는 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개인 소득 세금 보고를 앞두고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원에서 기부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미국은 12월뿐 아니라 1년 내내 기부가 계속해서 왕성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지아주도 11월 하루를 조지아 기부데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주민들이 하루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그들의 기부를 통해서 비영리 단체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10일 했는데 약 2만 명의 조지아 시민들이 참여해 367만 달러가 모금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이 캠페인이 시작됐는데 지난 4년 동안 무려 1천만 불이 도네이션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미국에 복을 주시고 그러기에 미국은 이 세상에 어떤 나라보다 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나눔과 베품의 정신이 계속되는 한 하나님은 이 미국을 계속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이러한 베품과 나눔의 가치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을 결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 주는 것이 복입니까? 주는 것은 축복의 선순환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업용을 삼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연합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God is able to make all grace abound to you so that in all things at all time having all that you need you will abound in every good wor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의 선순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풍성의 선순환의 법칙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일 그리고 베푼 일에 풍성해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씀이 되어서 그 선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순환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능히 God is a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선순환의 동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그 조브라운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이 무한한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선순환은 오늘 보니까 all grace라고 합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영적인 은혜도 포함됐지만 모든 물질의 축복의 은혜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그 부유함이 넘쳐납니다. 엄청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분은 모든 종류의 부와 은혜와 보화를 가지신 놀라우신 분입니다. 오늘 모든 것이 넉넉하다,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신다. 여기서 넘치다는 이 abound라는 이 단어는 증가하다, 풍부하다, 그리고 능가하다, 넘치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므로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것입니다. 그 풍성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함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이 무엇에 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착한 일에 써,
every good work, 선한 일에 써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써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함을 주시되 그 선한 일에 쓰라고 풍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라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유명한 기부가 카우엔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대의 손안에 쥘 수 있는 만큼 많이 쥐어라. For the kingdom of God as much you can take in your hand.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기 시작할 때 그 재물은 오히려 골칫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됩니다.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 내가 그 재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때 너희들이 가질 수 있을 만큼 많이 누리라. 그것을 풍성히 누리라. 그것을 엔조이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풍성한 힘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개인,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그 나라, 가난한 이웃을 돕고 가난한 나라를 돕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개인에게 선한 손길에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시겠다. 하나님 그러한 손길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충족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재물을 통해서 남들의 필요를 채울 때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저희 교회 지나간 39년의 역사를 바라보건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청지기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소천한 우리 한은균 장로님 가정 자녀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번에 저희 교회 적지 않은 느헤미야 펀드를 기증해 주십니다. 이 한 장로님이 특별히 손자 손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썸머에는 우리 키드랜드에 아이들을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렇게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런 정신을 본받아서 아버지의 유산 중에 얼마를 교회에 기증하면서 2세 사역에 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3040의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비가 올 때는 우리 교회 캐노피가 짧아서 좀 이 캐노피 공사를 넓게 해서 비가 올 때도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알아보니까 공사비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장로님 가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우리 한 장로님 가정이 이 캐노피 공사를 맡아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자녀들이 그 아들들과 딸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어린 손자 손녀를 사랑했습니다. 돈이 그렇게 쓰인다면 그것이 우리 장로님 아버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 장로님이 팔순잔치의 비용을 아끼셔서 느헤미야 펀드에 기증해 주셔서 우리 이 어린 유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1층의 여호수아 비전센터에 실내 놀이터를 맥도날드처럼 만들어서 우리 유아들에게 기쁨을 주기로 우리 당회가 결정했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장로님들이 가진 그 재물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또 젊은 이들의 가정을 위해서 2세를 위해서 쓰임받아 그 2세들이 그것으로 인해 복을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자라 그들도 언젠가는 또한 동일한 나눔과 베품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것이 바로 축복의 선순환의 역사가 아닌가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11조 헌신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순환의 축복에 동참하는 방법 중에는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정직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데 있습니다. 11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행위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선순환의 축복의 파도를 일으키는 종잣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순간마다
감사의 씨를 뿌리면 그 감사의 열매는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선순환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우리 자손에게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일어나는 선순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선순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미국에 사는 그 이유는 미국의 위대한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미국은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워졌으며 그리고 이 미국은 나누고 베푸는 정신들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시티즌이 되고 그리고 영주권자가 되어서 우리는 이 미국의 좋은 정신들을 본받아 이 미국이 복을 받아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사업들, 우리의 자녀들이 자손 만대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선순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